주님은 우리와니라. 감사는 표현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감사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을 자주 합니다. 말로 표현은 안 해도 감사한 마음이 내게 항상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감사는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표현되지 않은 감사는 감사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감사가 표현되지 않으면 그건 감사가 아닌 것이에요. 혹시 동의하시면 아멘 해주시겠어요? 예. 사랑도 말을 할 때, 표현할 때 전해지는 것처럼, 행동할 때 보여지는 것처럼 감사도 드러낼 때 비로소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감사와 담을 쌓았다고 하면 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내가 남은 인생 그래도 감사하면서 살아보겠다고 생각하시면 반드시 감사를 표현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게 합시다. 감사를 표현해 봅시다. 표현해. 내 마음에 담아서는 감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에요. 죄로 인해 죽었던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구원하셨고, 이제는 죄책감과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하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영생은요, 이 영원한 생명은 세상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가장 값이 나는 선물입니다. 영생을 가졌다는 것은 전부를 가진 것이에요. 이 우주를 다 팔아도 내가 그냥 영생의 값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영생을 받았다는 것은 감사의 시작이고 감사의 기초가 되며 감사의 최고 이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날마다 감사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에 대해서 아침마다 감사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는 얘기예요. 아침마다 너희가 가진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것이 성경의 요구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지금도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감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내시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오셔서 날마다 나를 위로하시고 내 마음을 붙드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내가 생각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해 주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인생 막힌 길을 열어주시고 내가 약할 때 힘을 주시고 낙심할 때 다시 일으켜 세우신답니다. 사람은 나를 떠날 수 있어도 환경은 바뀔 수 있어도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은 내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함께 하신대요. 내가 넘어져도 내가 지쳐도 내가 흔들려도 성령님은 내 안에서 계속 일하시며 나를 새롭게 하신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이유 때문에 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내 삶을 실수 없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감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누군가의 만남도 우연이 아니랍니다. 나는 그냥 만난 것 같지만 그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대요. 내가 가는 이 길도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랍니다. 또 내가 막힌 길도 있고 실수가 있고 지체되는 시간도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된 때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당한 고난도 목적이 있고 내가 당한 사건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며 때로는 내가 인생에 실패할 때 나는 실패지만 하나님은 이 실패를 통해 나 인생을 재배치해 주신대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내가 돌아가는 길도 먼 길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게 하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인생길을 돌아가게 되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 자체도 하나님은 한 번도 잘못 인도한 적이 없으신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언제는 죽음이라는 것을 지나가야 되잖아. 인생의 날이 저물거든요. 할렐루야. 평생 살지 않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곧 인생의 날이 저물어요. 그럼 반드시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엊그제 제가 사춘기였거든요. 지금 이제는 거시기가 됐어요. 곧 끝납니다. 정말 엊그제 제가 군대 가서 그렇게 기고만장 지금 이제는 다음을 준비해야 될 그 나이가 됐어요. 금방 가더라고요. 반드시 우리 인생의 날이 저물게 돼 있습니다. 영원히 갈 것 같지 아니에요. 반드시 저물게 됐습니다. 이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은 실수 없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 삶을 실수 없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감사할 수 있고 무엇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란 얘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까? 예. 또 우리가 사람에게도 감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아니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사람에게 감사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 옆에 있어주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기쁠 때든 힘들 때든 성공했을 때든 실패했을 때든 누군가 내 옆에서 함께 걸어준다는 것은 매우 감사할 일이에요. 내가 외로울 때 한마디 해주는 사람, 내가 실패했을 때 따라하지 않고 기다려준 사람, 내가 아플 때에 위로해준 사람, 내 마음이 무너질 때 말없이 내 손을 잡아준 그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단순한 지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감사해야 할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나를 도와준 그 사람에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도움은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그 사람이 나에게 시간을 내고 마음을 쓰고 자신을 희생했기 때문에 나에게 도움이 온 것이에요. 바쁜데도 내가 부탁하면 도와주는 그 사람,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 사람, 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는데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니 감사할 일인 것이에요. 내 사정을 기억하고 챙겨줬던 그 사람,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헤아려주는 그 사람, 이런 도움은 당연히 있는 일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주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행입니다. 여기 부부가 계시는데 서로 웃고 감사해서 다행이에요. 어떤 부분은 감사라고는 눈길을 딴 데 두르고 여기를 봐도 저기를 보고 감사하다 했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서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또 사람에게 감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함께 추억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남는 것은 사진밖에 없어요. 추억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와 같이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추억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함께 웃었던 시간이 있습니다. 함께 어려웠던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함께 울었던 순간이 있어요. 함께 기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함께 지나온 길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을 지나놓고 보니까 그래도 풍성하게 만들었거든요. 고난도 누군가와 함께 걸으면 추억이 되고 평범한 일상도 누군가와 함께하면 소중한 기억이 되는 것이에요. 그들이 내 인생의 추억을 만들어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옆에 있어줘서 감사하고 나를 도와줘서 감사하고 내 인생의 추억을 만들어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는 마음만으로 가지고 있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 아무에게도 전해지지 않습니다. 감사는 표현할 때에 값이 나고 의미가 생기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감사와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입으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표현하고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아내에게 감사하다고, 남편에게 감사하다고, 자녀에게 감사하다고, 부모에게 감사하다고,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장로님 그렇게 봉사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감사를 이렇게 표현하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아주 짧게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감사는, 성경은 표현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표현하라고. 성경이 이렇게, 감사는 입에 담아두지 말고,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표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멀리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10명 모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길을 가다가 기적을 경험했으면 어떻게 야간분 안 쓰고 나병 환자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들의 인생이, 그 절망스러운 인생이 희망으로 바뀌었고 인생 전체가 새로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10명 중 단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더라.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이 질문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오늘 여러분 저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너는 감사한 사람인가? 아니면 축복만 받고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인가? 너는 개념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개념이 없는 그리스도인가? 이 질문이에요. 성경은 감사는 표현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는 표현해라. 근데 이것이요, 제가 잘 이게 명령문으로 되어 있어요. 군대 갔다 오시면 알겠지만 상사가 명령하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게 명령문으로 되어 있다. 감사해라고 명령,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내 안에 오셔서 오늘도 나를 도와주고 계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시상 때 뺐을 때까지 결코 흐트러짐 없이 오차도 없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감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움받은 사람에게도 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 감사를 표현하면 밝아진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시편 50편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감사를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빛이 내 마음에 비쳐서 내 영혼이 밝아진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내 마음이 밝아진답니다. 어둠이 싹 걷히고 마음이 밝아진대요. 영혼이 밝아진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내 정신이 건강해지고 밝아진대요.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으로 흐려졌던 영혼의 안개가 싹 거친답니다. 이게 감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살아나면서 마음이 환해진답니다. 이게 감사의 능력이에요. 또
또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답니다. 그래서 문제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보게 되고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인생을 바라보는 시야가 밝아집니다. 생각이 밝아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이 밝아진답니다. 감사는 어두운 나의 마음을 밝게 한다. 이게 감사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이해되진 않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비하며 감사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밝아진답니다. 또 사람에게 감사해도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누군가 감사하게 되면 상대방 마음이 밝아지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누군가에게 정말 고맙습니다 한마디만 해도 그 사람의 표정이 밝아지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또 감사는 내 마음도 밝아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도 밝아지고 감사를 받는 사람도 밝아진다. 감사를 표현하면 무거운 마음이 가벼워지고 닫혀있던 마음이 열리고 불평이 사라지며 정서가 건강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감사하면 가정의 분위기가 밝아진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면 내 가정의 분위기가 밝아진다. 집에 와가지고 매일 불평만 하면은 어두워져요. 집안이 얼어붙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남편이니까 가장이니까 억지로라도 여보 감사해 이거요. 가정을 확 끌어올리는 거예요. 한번 하겠습니다. 여보 감사해. 아니, 안 하는 사람은 무슨 배짱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보 사랑해. 한번 해보세요. 여보 웃는 사람 어떻게? 근데 사실은 우리 가운데 제가 이 소리를 제일로 못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 그러나 해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보 감사해. 이렇게 감사하게 되면요 금방 웃잖아요. 바로 웃습니다. 바로 웃잖아요. 참 신기해요. 감사하면 밝아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보면 드리겠습니다. 그거 왜 안 했어? 그거 왜 안 했어? 이것보다는 여보 감사해. 천지차인 거죠. 여보 그거 왜 안 했어? 왜 그거 지나가? 하지 말고 지나가든지 말든지 감사해 여보. 그럼 나중에 내가 휴지를 안 줬는데 죽는 거예요.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보면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에서 엄마 아빠에게도 감사한다고 하는 거예요. 형제간에도 감사한다고. 엄마 아빠가 등골 빠지도록 일해서 공부시켜주면 감사해야죠. 여러분이 기숙사에서 즐거운 시간 보낼 때 엄마 아빠는 돈 벌기 위해서 등골이 휘어져요. 감사해야죠. 우리가 왜 등이 굽겠어요? 여러분 키우느라고 등이 굽은 거지.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보면 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 감사를 표현하면 관계가 깊어진답니다. 16절 말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했습니다. 9명의 나병 환자는 병은 고쳐졌지만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삶에 치유는 있었지만 예수님과의 관계는 더 이상 없게 됐어요. 그러나 감사한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달려갔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고 예배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갔어요. 감사가 하나님과 관계를 깊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은혜만 받고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9명처럼 관계가 연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가게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감사한 사람은 그래서 예배가 깊어지고 기도가 깊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의 예배는 뜨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기도는 진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는 이렇게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해서 신앙 전체를 깊게 만든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포인트가 뭔데? 감사해서 드리는 겁니다. 주일 예배는 할렐루야. 감사 한 가지 막 예배 드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내 감사해서 한 주간 동안 내 안에 계신 성령께 도와주는 내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아무것도 단 한 가지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는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할 때에 신앙이 깊어진다. 사람과의 감사도 여전히 관계를 깊어지게 만듭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차갑던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든 것이에요. 당신 때문에 도움이 되었습니다라는 표현 하나가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열고 맙니다. 섭섭했던 관계도 그래요 고맙습니다 말 한마디에 다시 이어지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고 영적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감사하면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관계가 부드러워진 것. 이렇게 감사는 관계를 깊게 하고 관계를 살려내고 관계를 세우고 관계를 단단하게 만든답니다. 그래서 감사는 표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와 같이 첫 번째 우리가 감사를 하면은 밝아집니다. 가정이 밝아지는 것이에요. 가정에서 감사하면 가정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면 부부간의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할렐루야. 감사가 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를 표현하면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님은 감사로 돌아온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9절 말씀,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10명 모두 육체의 병은 나았지만 영혼의 구원은 없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는 감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10명이 똑같이 취함 받았지만 9명은 축복의 첫 단계에서 멈췄고 단 한 사람 다음 단계 구원의 문 하나님이 준비하신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갔다라고 성경이 말하겠어요. 감사했더니 또 다른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요 하나님은 더 깊은 은혜를 주신답니다. 더 큰 축복을 이어주신답니다. 내가 미처 보지 못한 다음 단계를 열어주신대요. 하나님께 감사는 다음 문을 여는 열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 새로운 은혜를 활짝 연다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는 주어진 축복을 지키게 하고 더 큰 축복으로 이어지게 하고 새로운 차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를 맛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감사를 하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감사해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길이 열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고마움을 표현하는 사람에게 마음이 열리고 더 돕고 싶어지고 함께 일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감사는 상대방의 마음을 열기 때문에 또 다른 만남을 만들고 가고 기회가 많아지고 새로운 기회를 가져온다는 것이에요.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미래의 문을 여는 열쇠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매우 강하게 강조합니다. 감사는 마음에 담는 것이 아니라 표현해야 한다. 따라서 감사는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표현해야 한다. 예. 말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표현하라는 것이에요. 집에서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10명이 모두 병이 나았지만 예수님께 칭찬 듣는 사람은 한 사람. 이유는 감사했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소금에 음식이 들어가야 맛이 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일에 감사가 들어야만 살맛이 나는 것이에요. 불평은 우리 주위를 얼어붙게 만듭니다. 불평이 있는 것은 추워요. 그러나 감사는 얼어붙은 것을 녹입니다. 감사는 북극에 있는 빙하도 녹인답니다. 감사는 우리 가정을 따뜻하게 해요. 감사가 있는 곳에는 웃음이 있고 밝음이 있습니다. 감사는
삶을 향기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눈도 보이지 않고 귀도 들리지 않고 말도 못하지만 일평생을 감사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말을 할 수도 없어요. 일평생 감사하며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헬렌 켈러예요. 그녀가 나중에 문자를 이렇게 배워서 어떻게 배우는지는 모르겠지만 글을 배우게 문자 배우기 위해서 그래서 그가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이라는 책입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첫날에는 나를 가르쳐주고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헌신해 주신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보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그녀가 만약에 눈을 뜬다면 첫째 날 하고 싶은 거예요. 3일 동안만 눈을 뜬다면. 둘째 날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먼동이 터오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서 부지런히 출근한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습니다. 점심때는 아름다운 영화를 한 편 보고 저녁에는 화려한 네온사인과 쇼윈드의 상품들을 구경하고 집에 돌아와 3일 동안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매일 누릴 수 있는 평범한 것들이 그녀에게는 너무나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었답니다. 우리가 매일 누리는 평범한 것도 누리지 못한 헬렌 켈러는요, 육체적인 이 삼중 고통을 당했음에도 한 번도 원망이 없었대요. 한 번도 불평이 없이 항상 기뻐하며 예수를 만난 다음에는 감사하며 살았답니다. 아멘.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며 살았다면 오늘 그보다 더 나은 환경과 여건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감사는 마음에 있을 때는 힘이 없습니다. 입술과 행동으로 나타낼 때에 그 힘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성경에서 감사를 드리는 삶은 항상 헌신이 있었습니다. 예배가 있었고 전도가 따랐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감사의 표현이 있습니다. 예배보다 더 큰 감사의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으면 예배 드리면 되는데 예배보다 더 값이 있게 보는 감사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수님을 모르는 한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할 때에 그건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예. 또 사람에게도 감사하십시오. 사람에게 최고의 감사 표현은요, 그 사람을 계속 존중하고 잊지 않고 소중히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를 이렇게 대하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정말 소중히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정말로 하나님 주신 선물이니까 잘 포장하시고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행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의 분위기를 밝게 하시고 관계를 깊게 만드시며 여러분의 가정에 새로운 문을 여는 분들이 되시기를, 그렇게 사시다가 인생의 날이 저물 때 하나님 앞에 시상대 앞에 서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